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은 안진뱅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보내신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그 삶을 이어갔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이 되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가 각기 지역의 다른 언어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유럽에서 왔고 소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 몰려왔거든요. 물론 어떤 이들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술 취했구나, 정신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설교를 시작하지요. 지금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 현상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3,000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들이 다들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들이 일으켰던 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적을 일으킨 인물이나 이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저런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적을 한번 일으켜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에게도 저런 이적이 일어나서 내 병도 고치고 혹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이익을 얻는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의 사건을 보아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아도 거기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찬양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하면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사라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종의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 마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아주 큰 이익이 있어요. 아주 큰 이익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심이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면은 욕심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소리 지르고 외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면은 뭐 없던 집이 생깁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이 생겨라 라고 하면은 집이 생깁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 성전 문 앞에서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안진뱅이는 평소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안진뱅이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안진뱅이는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데리고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러 스스로 나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성전문에 데려다 줘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연약하고 아주 불쌍한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안진뱅이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신자입니다. 복음에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안진뱅이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데려다 줘야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한 자이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있다면 베드로가 안진뱅이 했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구걸합니다. 안진뱅이는 평소처럼 돈이 필요해서 성전 문 앞에서 돈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죠. 물론 그에게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은 돈보다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거든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4절에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보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죠. 아마도 보라고 하니까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게 도로에서 신호에 이렇게 딱 걸렸을 때 이 중간에 이렇게 홈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홈리스를 차 안에서 쳐다만 봐도 우리 눈빛으로 쳐다만 봐도 그 홈리스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이나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는지 딱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말을 해요. 나를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고 해서 쳐다봤더니 돈을 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정말로 돈이 없다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돈이 없기 때문에 나 돈 없어요. 대신에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지금 이 일은, 지금 이 사역은 은과 금, 그러니까 세상의 죄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는 되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안진뱅이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는 여전히 안진뱅이입니다.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안진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너의 문제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걷죠. 뛰기도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주관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중점을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픈 사람의 부위에 손을 갖다 대면은 허리가 아파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손을 갖다 대면은 막 디스크가 났고 관절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각종 질병이 치료가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대견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견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능력을 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위대한 능력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중점을 두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하는 그 간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간증을 잘못하면은 간증에서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들어본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간증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체험다. 혹은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금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체험. 꿈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체험.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어디에서 기도를 했다. 어떻게 기도를 했다. 금식을 며칠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노력이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간증을 듣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비한 체험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기적 자체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런 체험도 결국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음성 들었지요. 신비한 체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체험도 했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렸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체험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체험으로 따지자면은 바울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 써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기 체험을 언급을 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도 자기 체험을 주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기 체험을 조금 언급하는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인간의 체험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간의 체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처럼 나도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담담할 수 있어야 되고, 설령 내 자신이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떠한 체험을 했다면은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기쁨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기 체험을 강하게 확신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체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체험에 머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마치 수준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싹 트게 되지요? 교만한 마음이 싹 트게 됩니다. 너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너는 아직 멀었어. 나는 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거나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라면은 그 어떤 일도 내가 아니라 그 어떤 일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병고침의 의미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병고침의 의미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고침의 의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고침의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주문 외우는 그런 형식의 말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한 너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오직 너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죄로 물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 믿음도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로 얼룩져서 태어났으니 아무리 손을 씻어도 죄만 두 손에 가득할 뿐이죠.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 자기 스스로 걷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걷고 내 스스로 걷고 내 스스로 뛰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니까 사람들만 만나면은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요. 이제 일어난 이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들이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진뱅이와 같은 그 처지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고요, 천국 소망하게 되었고요, 예수님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정해진 우리에게 한정된 이 시간 속에서 안진뱅이 되었던 우리가 일어섰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큰 업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이름 석자 우리가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저 큰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에게서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분이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신자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안진뱅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모든 일의 주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나누어 주고 더 이상 안진뱅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그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